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소망 하나 없는 오늘의 일상 속 세미한 음성 나 일으켜 세우시네.
네, 또 이렇게 이게 줌1 예배로 워드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줌1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된 우리 친구 너무 반갑습니다. 일부러 줌을 좀 켰어요. 지난주에 좀 어리둥절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시간과 때를 맞춰서 좀 모이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글쎄요, 좀 앞으로도 그렇게 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정확하게 어떤 기술적인 또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결단코 내가 마음대로 뭐 쟁여놨다가 꺼내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으로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 줌 예배를 통하여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얼굴 보여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건 얼마나 고마워하세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내어서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또 함께 예배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 우리 친구들 너무 대견스럽고요.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이 시간은 그냥 허비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또 깊이 묵상하며 또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지금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중등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판배 부장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에도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사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변화되지 못한 생활 습관대로 살았음을 주의 뜻대로가 아닌 나태해진 제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치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길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상한 마음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부장단 선생님들 모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인사를 드리지만 항상 건강 챙기시고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지혜의 영이 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성령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당신의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뿌리 내리고 자라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가정마다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각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양문교회 중등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친구들 또 이렇게 우리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축구 다 잘 알죠? 축구. 네, 축구를 다 잘 알 거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짜 사실은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은 우리 남학생 친구들은 또 여학생들 중에서도 원하는 친구들도 함께 공도 좀 차고 이러면 좀 좋을 텐데 전선생님이 잘하진 않지만 좋아하니까요. 아무튼 뭐 축구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축구에서 이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죠? 미드필더가 있고 이 공격수가 있고 여기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는데 그럼 이 공격수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능력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겠죠. 공격수는 이제 골을 넣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골 결정력이라고 합니다. 골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공격수가 공을 잡고 이제 공을 뻥 쳐서 슈팅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골인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어떤 수치, 척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 결정력이 높은 이제 공격수일수록 굉장히 유능한 공격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진짜 잘하는 공격수 그 이름값이 뭐든지 간에 진짜 소위 잘하는 공격수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일단은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개인기로 했건 몸싸움이 됐건 어쨌든 간에 이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가 바로 공격수여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것이 공격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승부수로서 방법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당신의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제 은혜를 나눴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좀 대비를 해보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 세상은 끝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 예수님 앞에서도 칼과 몽치를 가지고 힘의 논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너가 없어져 버려야 되고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힘의 논리를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취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취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무식해 보이고 좀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승부수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투입니다, 투. 당신의 승부수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그렇게까지 유명한 내용은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경우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내용은 사실 이제 유명한 내용은 아니죠.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이제 완전 대세가 된 거야. 완전 대세가 됐어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힘의 논리를 사용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다윗에게 뭘 줬었어요? 이 사울 왕이 뭘 줬습니까? 자신이 차던 칼과 방패, 뭐 갑옷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죠. 사울 역시 힘의 논리를 따라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사울이 그렇게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다윗을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뭘 해? 도망가야죠. 그죠? 도망가고 그냥 내빼는 거예요. 뒤도 안 보고.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을 좀 보면요, 다윗한테는 좀 굉장히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왜 그럴까요? 왜 억울할까요? 왜 화딱지가 날 만한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지금 왜 쫓기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울이 죽이려고 드니까. 그러면은 사울이 왜 죽이려고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다윗이 혹시 장래 희망이 왕이었나요? 뭔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소망이 간절히 막 이 마음 가운데 있었나? 아니에요. 양치기였어요. 그냥 양치기 소년이에요. 막말로 진짜 양치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마음에 합하셨고 저런 존재라면 내가 왕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거지 다윗이 하고 싶어서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단을 겪고 있는 거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시켜놓고는 그러면은 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시켜놨으니까 좀 상황도 좀 잘 풀리게 해주고 좀 이렇게 저희 꽃길을 좀 완성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꽃길은 무슨 불꽃길이에요. 지금 완전 그냥 힘들어요. 그런 길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내가 왕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그냥 나 좀 내버려 둬요 라고 만약에 다윗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뭔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윗은 더 좀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골리앗도 이겨요. 계속해서 이 성경 어제 지난주에 봤었던 17장이랑 오늘 26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윗이 이 업적이 있는지 몰라요. 블레셋을 상대로 막 이렇게 막 계속 공을 세워요. 공을 세우고 계속 이스라엘에 좋은 걸 하는데 지금 자기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기던 처량한 신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바로 소위 천재 이루의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26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보니까요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세력이 있었던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일단은 그 본문이 그냥 나와요.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과 세력과의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범죄자 잡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세력과 세력 간의 전쟁이라는 건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울의 이 세력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예요? 암살. 여러분 암살 알죠? 막 총 들고 막
하는 거 막 암살. 그 완전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 부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해요? 8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너무 멋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그 2번 찌를 게 없대. 야, 뭔 말이에요? 원샷 원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를 지금 다윗한테 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주인님이 아니죠. 우리 주군은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할게요. 하면서 막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이면 그냥 끝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상황,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적 설명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얘네들이 왜 자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와우, 지금 이 상황이 엄청난 안성맞춤이네요. 옆에서는 부하가 지금 나는 일단 위험한 상황인데 부하가 자신의 이 방법을 좀 따르겠다고, 이 자신의 방법대로 그 위험을 걷어내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냥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본문 26장 9절 말씀 9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지금 다윗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어떻게 된대요? 죄가 없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죄인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 맞짱에 제일 중요한 게 선빵이란 말이야. 선빵. 양양펀치 아니야. 선빵. 선빵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사실상 선빵을 맞았어요. 지금 다윗은 처음 쫓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반격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상황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옳은 건데 하나님이 어쩌고 기름 부으며 저쩌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거는 죄인의 짓이야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꼴이라는 겁니다. 엄청 답답한 거죠.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반격해야 될 때라는 거죠. 거기다가 다음 왕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그 DP 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병장이에요. 근데 가장 말을 잘 들어야 될 계급이 누군지 아세요? 상병이에요. 그 밑에 상병. 왜요? 병장은 좀 있으면 전역해서 나가거든. 그러면은 누가 실세가 돼? 지금 당장 상병인 사람들이 실세가 되기 때문에 병장도 뭐 중요한 계급이지만 상병에 위치한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막내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상병 같은 존재예요. 어차피 이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언젠간 벌을 줄 거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전쟁이나 어떤 거에서 죽을 거래.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기고만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제가 나가리 되면은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왕인데 뭐 어쩔 건데. 이런 생각 가진다고 해서 이상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게 뭐라는 겁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존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셨던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에 갇혀서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존중하며 잠잠하게 주어진 것들을 감내하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방법이었던 것이고,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한
다윗만의 승부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 할 수 있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57편 7절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의 고백, 전 선생님이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시편 57편의 이 고백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이든지 간에, 설령 내가 죽음 가운데 놓여든지 간에 나는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엄청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거 풀어서 어떠한 고백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구어체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된 사울이 나에게 어떠한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가 외롭고 처절한 들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과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작고 작은 나로 하여금 저 거대한 골리앗까지도 쓰러뜨리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택, 모든 것들을 그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멋스러운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삶에서부터 드러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겁니까?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대치의 장면에서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못 부를 줄 아냐고. 내가 쟤네 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감당해야만 해 라는 엄청난 고백으로 예수님이 담담하게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절호의 찬스로 보이는 이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았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전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었던 이 인생의 어떤 꿀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으면 뭐 하라고 했죠? 전 선생님 옛날 세대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또 카카오톡에는 그것도 있잖아요. 제이뽑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뭘 하라고 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좀 이걸 묵상해 보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언제 쉽지가 않냐면은 오늘 본문처럼 어떤 상황입니까? 이 잠든 사울 앞에서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푹 찔러 죽여버리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거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 생각만으로 뭔가 딱 결정을 하면 그게 정답 같을 때가 있어.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성공과 성취의 기회에 직면했었을 때조차도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모든 결정을 만들어 나가고 이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은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난주에 말했듯이요, 세상 살다 보면은 힘의 논리가 옳아 보일 때가 있다고 했어요. 칼을 선택하는 것이, 몽치와 창과 단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심지어 그 상황이 그렇게 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다윗이 사울을 찔러 죽여버리는 것이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심지어 그 상황을 마치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듯한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의 판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삶의 척도의 어떤 결정, 선택을 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묻어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겁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아까 전사님이 거의 처음 부른 찬양인 것 같아요. 네, 내 삶의 이유라. 사실 이거 전사님이 되게 인생의 고백인데 우리가 아까 시편 57편 7절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원이 확정되고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이지만 그거를 좀 부르고 싶었는데 좀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아까 가사 기억나시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소망 그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선택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가치 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어떠한 선택이 되었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었건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다윗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이 널리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내 삶의 모든 이유 내 삶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다 같이 아까의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결단하는 지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잠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기도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순간이 있는데 특히 내 생각대로라도 이렇게만 움직이면은 정답이 될 것 같은 상황, 내 생각대로 저렇게만 조금만 움직이면은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누구처럼요? 아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법도를 떠올리면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결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것이 한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난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그런 것들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게,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의 모든 순간을 좀 돌아보면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많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나한테 더 큰 유익이 있을지, 이러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무엇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중동부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우리 모든 지체들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이 생각이 떠나지 않음으로써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그 확진자 숫자에는 우리 친구들 이름 비슷한 것도 하나 없을 줄 압니다. 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변에도 폐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도록 각자의 삶은 또 각자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런 우리 멋스러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다시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잠깐 끊어졌었던 이 반별 이 헌신 예배를 또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는 2학년 2반 우리 친구들의 헌신으로서 예배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기쁨으로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또 다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진행이 되는 이 기도회 행진을 여러분들이 꼭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뭔가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설령 그게 얼토당토 아닌 거여도 상관없다 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꾸준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는 도전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뭐 두 가지, 세 가지 당연히 좋고요. 그 어떤 것들을 다 좀 놓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 뜻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또 어떤 역사하심으로 나타날지를 또 고민해보고 또 이뤄져 나가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거 말고는 별다른 광고가 또 없는 것 같은데 생각나면은 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네, 아무튼 무지하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럼 안녕. 안녕.